네,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애니야와 도르가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 조금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예능들이 나오는데 그 좀 특별한 부류를 솔루션 예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능,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음식점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솔루션이 필요하죠. 그러면 백종원 씨가 이렇게 가가지고 음식점이 뭐가 문제인지, 맛이 문제인지, 뭐 환경이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것이 이게 솔루션 예능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개는 훌륭하다. 또 아십니까? 네. 집에 있는 반려견이 도대체 행동이 이상한 거죠. 네. 잘 모르는 사람이면 너무 짖는다거나, 뭐를 막 물어뜯는다거나, 그러면 이 개가 사회성이 뭐 부족한지,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개의 행동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게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집이 너무 난장판인 거죠.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전문가가 가서 방마다 정리를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어떤 변화를 끌어내고 우리의 일상의 집안에 뭐 아니면 애완견 아니면 뭐 가게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거나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예능들을 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의 변화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과 대단히 다른 한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요빠에 사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구제를 위한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움직임이 밖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9장에 들어와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원심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밖으로 확장되고 있는 원심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다음에 갑자기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다가 다시 예루살렘 이야기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인상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 교회가 점점 예루살렘 내부에 갇혀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의 구제에 관한 문제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문제, 이런 내부의 문제에 굉장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베드로가 순회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간 곳은 루따였고 또 하나는 요빠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는 곳에 루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 쪽으로 가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밖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요. 사방으로, 그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의 행보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3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하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부로 순회의 설교를 하거나 외부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저는 이 구절 속에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내부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내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교회의 사명이란 선교입니다. 이 사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베드로가 움직이면서 선교하거나 돌보거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이제 첫 번째 했던 일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자,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자, 그를 고치고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말이야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할 거야. 주님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야를 고치는 루따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 약속을 이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성의 룻,
예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고지의 비옥한 지대인데 여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헬라식 이름으로 칭찬받는 자였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뭔데요? 의사. 그래서 그는 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가 그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째 누워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건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일들, 중풍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걸린 병이 뭡니까? 중풍병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지붕을 뜯고 아래로 내립니다. 그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근데 너희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의 행하는 걸 보면 자기의 주님인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고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았다.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행하는 것, 주님이 행하셨던 삶, 그의 말씀, 그것이 오늘 제자인 우리도 그와 닮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닮았는가? 제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는가?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교회란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다루면서 제가 썼던 주제가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교회 홈페이지 보면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잃어버린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 본 해프라는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이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마다 교회는 죽음과 악마와 죄를 이기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선사하신 그 아침을 기억하게 된다. 자, 이른 아침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아침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그 말입니까? 아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라오는 그 시간, 그 이른 아침, 이것은 부활과 같은 새로운 변화, 거듭남,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러한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죽고 새롭게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속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답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6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빠입니다. 자, 요빠는 가이사랴와 더불어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도시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아비브. 들어보셨습니까?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텔아비브. 여기가 어디냐? 요빠입니다. 아마 요빠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알고 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다시스라는 말은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항구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요빠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와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까지 도망가기 위해 갔던 항구가 어디냐? 바로 요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성경은 그 여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살았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선행을 베푸고 구제를 했는데 지금 병들었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씻어서 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8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릅니다. 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구제를 했던 한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와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은 요빠로부터 17km나 떨어진 곳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 루다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왜 베드로를 부르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왜 부르시겠습니까? 와서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왜? 누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르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3명의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살의 소녀입니다. 그 소녀를 살린 시점은 죽자마자 주님이 가서 그를 살립니다.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여를 메고 나가던 그 아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반대가 하나 있었죠. 그 앞에서 죽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베드로서도 처음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주님은 소녀를 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누가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행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가 행하는 것, 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대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역이 지금 침상에 누여 있어서 다락에 있는 상황이 뭐와 사실 더 비슷하냐면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것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을 보면서 이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역이 두 가지와 너무 유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너무 유사하고 엘리야의 사역과 너무 유사하다.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애니야이고 하나는 도르가입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뭐 했는지 기록도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제와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해야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과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곁에 성인이라는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성인. 제가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을 보고 싶은가?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라. 화려한 곳, 높은 곳에서 시선을 낮추어라. 성인은 그곳에 없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들 가운데 성인은 숨어 있다. 그러니 성인을 보고 싶다면 시선을 바꾸어라. 세속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오염되고 성공주의에 병든 눈으로는 성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늘의 이슬로 내 눈을 씻쳐라. 내 눈을 덮고 있는 백태를 벗겨내라. 그리하여 허수아비같이 허름한 모습으로 내 옆을 지나가는 성인을 찾으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때 비로소 보이리라.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생을 통해 거둘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얻으리라.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합니다. 근데 전 장례식에서 한 번도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를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가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죽음 앞에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평범하지만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주변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로 훌륭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도 김영복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성인일까? 대단한 사람? 화려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명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건 병든 사람,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혹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사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행하는 베드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지금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어떤 주체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순회를 시작하면서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도 했고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고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기도 했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까지 그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면서 베드로는 12장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그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병드는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진 것을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더욱더 주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우리의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믿음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지은 인간임을 매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겸허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부활로,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